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여기는 호주 리폼드 센터입니다. 세 명의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의 일생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존 그레샴 메이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은 논쟁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렸다고 믿습니다. 인습이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경건한 말 뒤에 그런 말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꿰뚫어 보려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편에 설지 그분의 반대편에 설지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미 참된 영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진보는 내가 섬기는 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24년, 25년도에는 부흥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교우 관계의 해악을 발견했습니다. 적의에 맞선 그리스도인다운 담대함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기독교의 바탕에 깔려있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참되고 자주적인 신념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논쟁이 놀라운 지적이고 영적인 진보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합니다. 올바른 논쟁은 유익합니다. 교회사와 성경이 공히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같은 논쟁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레샴 메이첸, 믿음이란 무엇인가? 42쪽, 43쪽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믿음을 위해 진실을 수호하라. 존 그레샴 메이첸, 현대주의와 건설적인 논쟁을 벌인 메이첸. 1936년 섣달 금음날에 노스다코다 주 비스마크의 어느 가톨릭 병원에서 존 그레샴 메이첸은 55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가 신학학을 가르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탄절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학기 말에 그에게 위태로울 만큼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메이첸은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세뮤엘 알렌 목사의 요청을 받아서 몇몇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영하 20도의 바람이 부는 노스다코다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메이첸의 신약학 조교인 네드 스톤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첸에게 그의 계획을 상당한 정도로 단축하도록 구속할 만큼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메이첸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장로주의 안에서 인정받는 보수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존경에 맞지 않는 정신적 스승들인 워필드와 패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메이첸은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실로 자신을 구속할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의 두 형제는 그가 누워있던 병원에서 동쪽으로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마고들만 매력적으로 여길 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인물치고는 놀라울 만큼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메이첸은 폐렴에 걸려 숨을 거의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앨런 목사가 1936년의 마지막 날에 그를 위해 기도하러 병원에 찾아오자
그는 앨런에게 꿈에서 본 천국에 대한 환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샘, 천국은 정말이지 영광스러웠어. 정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샘, 개혁주의 신앙은 정말 위대하지 않나? 그 이튿날인 1937년 설날에 메이츠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그의 친구이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료 교수인 존 머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진다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지. 메이츠는 저녁 7시 30분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이 슬픈 장면 속에 메이츠의 여러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이 설교 여행을 떠나지 말 것을 권유하는데도 자기 길을 가는 고집스러움, 당시 교회의 주류에 속하는 사고 및 생활 방식과의 분리,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한 고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찬미, 그리스도께 대한 일반적인 진리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그는 이 순종이 자기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합당한 영생의 상속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한 교리적으로 정확한 이해에서 위로를 얻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메이츠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정통 장로교회 설립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던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학교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처음부터 착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물됨과 그가 대표한 가치와 그리고 그가 23년간 가르친 프린스턴 신학교와 미국 장로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메이첸이 눈을 감았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설립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장로교회는 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여 정통 장로교회 OPC가 된 당시 미국 장로교회는 세워진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메이첸은 36년 6월 11일에 첫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미국의 거대한 장로교회에 맞서 새로운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1935년 3월 29일 메이첸이 소속된 뉴저지주 트렌턴 노회에서 메이첸이 교회 당국에 불복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의 목사 안수를 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1936년 여름에는 시라큐라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항소가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복종 혐의의 이유는 메이첸이 1933년 6월에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메이첸의 말을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인 선교에 대한 재고라 불리는 한 평신도의 보고서를 승인한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외 선교위원회를 세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메이첸은 기존 위원회가 중국에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표방하던 펄 벅 같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그가 보기에 교회와 교회의 증거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펄 벅은 만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한때 하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닌 분이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가장 높은 꿈의 본질이든지 관계없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살아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메이첸이 이 위원회에 헌금을 내거나 그런 헌금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교단 총회는 1934년 클리블랜드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표현으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로교회 선교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일에 헌금 내기를 거부하는 교인은 교회 헌법과 관련해서 정확히 성찬식이나 그 밖의 교단에서 규정한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려는 교인과 같은 입장에 있다. 이처럼 메이체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회가 그의 안수식 서약에 대한 가장 중대한 불복종과 불순종으로 간주하고 성직을 박탈한 계기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통 장로교회 OPC가 출범케 되었습니다. 이보다 몇 년 전 메이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스티븐슨 총장과 및 교단 전체와 더 잘 어울리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희석될 수 있도록 신학교 운영위원회가 재조직이 된 순간 그는 스스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 제한된 현 운영위원회의 해체가 결국 실행이 되고 신학교의 운영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명예로운 이름으로 알려져왔던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게 될 것이고 프린스턴에는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메이첸이 보기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은 학교였고 그 잿더비에서 그는 찰스 허치와 벤저민 워필드의 전통을 보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9년 9월 25일 50명의 학생들과 외부인들이 참석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첫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는 죽었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의 고귀한 전통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대주의에 대한 메이첸의 대응 가운데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일은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60여 년이 지난 현재 작은 규모에 걸맞지 않게 활발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정통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정통 장로교회라는 두 기관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레션 메이첸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까? 교단과 학교를 세웠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이 같은 업적을 세우게 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의 놀랍도록 정력적인 반대를 받은 현대주의,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대응에서 무엇을 오늘날 배울 수 있습니까? 존 그레션 메이첸은 남북전쟁이 끝난 지 16년이 지난 1881년 7월 28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조지아주 메이컨 출신으로 1903년에 브라우닝의 시에 담긴 성경이라는 이름의 책을 낼 정도로 교육을 잘 받은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메이첸 가문은 볼티모어의 문화적 상류층과 교분이 있었고 메인주의 실 하버에 별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메이첸도 6번 정도 유럽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메이첸은 유복한 남부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고전, 특히 라틴 고전을 강조하는 사립대학 부속 남약교에 다녔습니다. 메이첸 가족은 남장로 교회에 속한 프랭클린 세인트 장로교회의 열성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메이첸의 사고방식과 정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미국 흑인들에 대해 남부 특유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공유했습니다. 17살 때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쓴 어느 글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하인들은 진실하고 보수적인 마음 따뜻한 남부 흑인들이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했던 남부의 정당한 대의에 대한 그의 관점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가 좋아한 어느 교수의 견해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싸웠고 우리 형제들이 목숨 바쳐 싸운 대의는 시민적 자유의 대의였지 노예제의 대의가 아니었다. 남북전쟁의 핵심은 문법적인 수의 일치의 문제였다. 즉 한쪽에서는 미합중국의 여러 주는 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하나의 미합중국은 이라고 말한 것이다. 남부 사람이 된다는 것 또는 이 문제에 있어 다른 어떤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눈을 뜨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눈을 감게 하는데 나름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지 마스더는 당대 문화적 움직임에 대한 메이첼의 통찰 가운데 일부는 그가 남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사람인 메이첸에게는 우리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메이첸은 남부 출신으로서 주류 개신교 교단에서는 비주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중요한 경향에 대해 민감했을 것이라고 마스터는 말합니다. 메이첸이 21살 때 외할아버지에게서 $50,00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교하자면 그가 프린스턴에서 받은 첫 해 연봉은 $2,000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는 21살 때 받은 연봉의 25배를 상속받은 셈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35세에 아버지가 떠나면서 그와 비슷한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재산은 무려 $250,000에 달했습니다. 메이첸이 자비를 들여 자금을 제공하고 책을 출판하는 사역을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메이첸이 당대 문화에 관여한 수준은 그가 받은 양육 및 교육의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진학해서 고전학을 전공한 뒤 성직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전혀 없었지만 목회자의 권유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친 뒤 그는 독일에서 1년을 보내며 유명한 독일학자들과 함께 신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진다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지. 메이첸의 여러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이 설교 여행을 떠나지 말 것을 권유하는데도 자기 길을 가는 고집스러움, 당시 교회의 주류에 속하는 사고 및 생활 방식과의 분리,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한 고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찬미, 그리스도께 대한 일반적인 진리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그는 이 순종이 자기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합당한 영생의 상속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한 교리적으로 정확한 이해에서 위로를 얻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